초의 교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 이 두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이 두 부부의 죽음에 대한 오해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설명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두 부부가 헌금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과 거룩성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후에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이 전 세계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어느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냐 하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의 선교사에게, 구제사에게 그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예루살렘 교회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일이겠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고 헌금을 마치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교회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는데 마치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행세를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선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거룩함,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표성,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본보기로 삼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만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 막바지에 보면은 이 사건을 이유로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아니라 도대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을까? 왜 그들이 이런 신앙,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이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되는데 왜 이 두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고민하다가 마치 전 재산을 다 팔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야만 했을까? 왜 그런 마음으로 전락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그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어떤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마음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처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 마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예상하건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굳이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팔고 나니까 굳이 재산을 다 팔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일부만 가져왔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 지금 주위에는 은혜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이러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부부끼리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팔아 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그냥 행세하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마음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사단이 단순히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이기적인 성품을 부추겨서 그들 마음에 악한 마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두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고 거짓으로 다 드린 것처럼 행세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은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지난 YDC 봄 수련회 때에 어느 때 수련회보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형제가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항상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과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인생에 대한 성공의 그런 제목들은, 그런 목표들은 이제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5번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결단했어요. 이제부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회 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한 번도 섬기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그 형제의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제가 그래 물었어요. 바쁘지 않냐고. 바빠요. 사실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계획에 맞춰서 다른 내 삶의 계획들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임한 거예요. 새 마음이.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영이 뭔 줄 아세요? New Spirit. 새 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Spirit,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갖고 가신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딩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듯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고 선한 생각과 마음들이 막 다운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없던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육체가 변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깁니까? 우리의 육체는 똑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인간적이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운로딩 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걸 느끼십니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새 영과 새 마음과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사단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우리의 삶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한지를 항상 우리는 파악하고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교회 앞에 거짓말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단순히 귀신 들었다, possession, 귀신에게 압도당해서 정신이 나가고 정신병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어느 순간 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상한 마음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마음이 지금 그 생각이 지금 네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찾아온 어떤 생각은 관심을 두고 그대로 놔두기 시작하면 점점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마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이 건전하고 좋은 생각,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이라면
그는 입술과 태도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피고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 혹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생각이 얼만큼 자랐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생각이 심어지면 결국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방치했으면 싹이 많이 자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뿌리가 많이 자라서, 여러분 혹시 민들레 아시나요? 민들레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민들레를 땅을 파보면은 민들레 자신의 키보다 한 6배 정도 더 길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하는 것은 항상 시간 싸움입니다. 언제, 어느 때 빨리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치하면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어떤 이상한 마음이 찾아오면은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보음이 울립니다. 여러분 혹시 경보음 들어보셨습니까? Red Alert라고. 그 셀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설정해 놓은 그런 알람이 아니에요. 가끔씩 어디서 보내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보내는지 아니면 그 폴리스, 그 디파트먼트에서 보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빨간 이렇게 그 화면에 빨간색이 막 뜨면서 막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소리도 이상해요. 이상한 소리가 막 울려요.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그 로케이션, 그 주변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거나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보음이 울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다른 것이 내게 준 생각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보음이 울린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여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단이 심어준 그 유혹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분명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경보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한 것처럼 아나니아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시간이 있었어요. 분명히 경보음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유혹이 내게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 내게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제어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 경보음을 아나니아가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받은 유혹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마음의 경보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믿는 자 마음 안에는 양심의 거리낌이라는 경보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징입니다. 그냥 모든 생각 다 내 것으로 다 수용하고 그냥 그렇게 내 느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너무나 육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면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이건 뭔가 불편한데, 이것은 내게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이 아닌데 라는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작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해결됐지 않습니까?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짬짜면이 언제 개발된 줄 아십니까? 1999년 9월에 김정환이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모르시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상표 등록을 했어요. 1999년 9월에. 그릇을 반 나눠가지고요. 칸막이를 두고. 그렇죠? 그런데 믿는 자가 경험하는 갈등이라는 것은 그런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인가 사단이 준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는 그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은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혀 있으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가시라서 내 감각이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손이나 발에 아주 미세한 1mm도 안 되는 그런 가시가 박혀 있으면요 여러분 계속 불편하고 아프고 따끔거립니다. 그렇죠? 그런 불편함, 그런 거리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꼭 내가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니까 제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하니까 꼭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칭찬받아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아주 가끔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불편함과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치 인생을 살아가다가 승승장구하면은 그래 이거 나 참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셨지 내가 한 일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씩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아니구나. 주님 하셨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주님이 내게 축복하셨지. 그런 것까지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인가 마음인가 사단이 준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감지할 때 즉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이 뭐죠?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한숨 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이렇게 갈등하고 내가 약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하여 굳게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경보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립니다. 이거 아닌데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부터 생산된 영적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마음은 이런 것이었는데? 라고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요, 아나니아가 그저 사단이 준 마음을, 준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즉각적으로 사단의 꾀임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양심은 분명히 경보음을 들었어요. 양심이 울리는 경보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아마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예전에 처음 주셨던 감동,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일 해야지 라고 했던 그 감동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에 너희가 어찌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주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런 생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있던 마음, 내 안에 있던 생각 무시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사단이 준 생각과 마음을 조금의 타협도 없이 내려놓고, 사로잡아 내려놓고 깨트리고, 내게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내 마음이 쓸려가고 휩쓸려가는 대로 따라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이 아닌 것들은 잡아서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얼마나 결단력이 약합니까?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요나라 때에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허유와 소부라는 이 두 현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유와 소부, 이름 되게 독특하죠. 요나라의 왕이요, 나라 다스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유와 이 소부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소를 키우고 밭을 일구고 시간이 남으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이 나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테니까 제발 와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허유와 소부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유혹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자연을 누리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나라의 이 정세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요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아예 나라를 나하고 쉐어할 수 있게끔 너에게 모든 권위를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정치하고 나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럴 때 호요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강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왕의 권면을, 왕의 권유를 들은 그 귀를 강물에 대고 귀를 막 씻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나가던 소부가 봅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왕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왕이 나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주고 너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자신의 정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야기를 들은 내 귀가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이 귀를 강물에다 지금 씻고 있다고. 그러자 소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의 그런 더러운 귀를 씻는다고? 그런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그래서 소를 데리고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의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준 욕심인가? 아니면 내게 준 그런 죄의 씨앗인가? 죄를 일으키는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단호하게 결단 내리고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예배 드려야 되나? 갈등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과감하게 사로잡고 내려놓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원하는, 이 땅의 세상적인 생각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닮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에 그저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결단하기는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은 와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기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후회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 믿음, 그 마음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세상적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어렴풋이 느꼈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지 라고 붙드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이 주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붙들고 그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주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매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아버지를 이제 천국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꼭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매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자매가 이 자리에 있어요. 밤을 새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갖는 슬픔들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매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왜 드리러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자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슬픔, 걱정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찾아왔던 시험드는 마음, 여러분 안에 찾아왔던 불신의 마음, 여러분 안에 찾아왔던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여러분 안에 찾아왔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려는 유혹의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채워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단의 영향 속에 흔들리고 있어요. 휘둘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사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휘둘리고 있어요. 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나? 불신의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살면 돼. 적당히 교회 다니면 돼. 라고 하는 유혹의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나?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전에 받았던 감동, 생각, 마음,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